노예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성재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대학부에서 나라 퀴즈쇼 할 때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7 랩넌트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누구를 골랐을까요? 오늘 메시지잖아. 요셉을 골랐지. 이유가 뭐냐? 6절 때문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셉 뭐 이래가지고 저는 나락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락 퀴즈 했는데 한 번도 나락 안 가고 꾸준 이석원 목사님만 한 번 나락으로, 앉아있던 이석원 목사님 나락으로 한번 갔죠. 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간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가 된 요셉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또 입학하고 나서 2주 지났잖아요. 기분이 좀 어때요? 혹시 이제 막막하거나 우울하거나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랬다니까. 한 2주 정도 정말 우울하더라니까. 와, 이 짓을 어떻게 3년을 하지? 이게 진짜 막막하더라.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언약은 변하지 않죠. 현실은 무거워도 언약은 바뀌지 않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나의 막막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막막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3주째 되었을 때, 3주 지나고? 아마 그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3주 지나고 나서부터 전도의 문을 나한테 열어주셨어.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셨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을 자 있구나. 이게 처음 발견되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있었어. 그리고 그 모의고사에서 온 반을 압살하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더라고.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그렇게 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내 속에 확신이 드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현장이다. 여기가 절대 현장이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 현장의 주인도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제서야 믿어지고 누려지더라고. 여러분, 지금 잘 안 된다, 지금 막막하다, 여러분 지금 노예처럼 절망당한 상황이라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혹시 만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나는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좌절할 만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나는 너무 절망이다,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너무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나를 완전 둘러싸고 나를 너무 어렵게 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다, 우리 집이 너무 절망 상황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있다면 오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렘넌트는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렘넌트라는 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렘송 찬양 있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이거라니까. 그게 렘넌트야.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다,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다. 그때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냐? 렘넌트다. 나는 이 속에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고 이거 하자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보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14장 18절에는 내가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나를 떠나지 않으시죠. 나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가 이 구절 자주 인용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세상의 주관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서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요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 이길 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인이 그 젖먹는 아기를 잊겠느냐?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약속,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현실에 속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잠시 있는 거거든요. 속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오히려 언약을 더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다? 제일 좋아. 그때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가면 되거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다? 그때 아무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때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거든요. 두고 보세요. 저는 그 응답 받아봤거든요. 군대에서 제일 괴롭힘 당할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때, 완전 왕따 당하고 투명인가 취급받고 계속 괴롭힘 당할 그때 저는 아무에게도 호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걸 간부에게, 만약에 이걸 대장에게 고발하면은 저는 편하게 공생활 할 수 있어요. 걔네들 싹 다 보내버릴 수 있지. 하지만 그러면 전도는 못해. 복음을 못 전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학교에서 또는 앞으로 남자 랩런트들 앞으로 군대를 가서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희한한 일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군대 가보니까 진짜 희한한 일 많이 벌어져요. 사건 사고 정말 많이 벌어져요. 나한테 자꾸 그 보고가 올라오니까 나중에 봐서 알았어요. 저는 전도만 하다 제대했거든요. 그 괴롭힘 당할 때 제가 완전 하나님 바라봤어요. 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호소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봤거든. 하나님이 3개월 만에 나를 응답의 문을 여셔가지고 전도만 할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신 거야. 대대장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됐거든. 대대장이 제일 나를 좋아해. 맨날 나를 1대1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 얘기를 하려면 길고 복잡하니까 할 필요 없겠지. 여러분 중에 군대 관심 있는 사람 나중에 찾아오면 얘기해줄게. 이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3개월 고생하고 19개월 동안 전도만 하다 제대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 근데 제 인생 돌아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본 그 시간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 지금까지 두고두고 기억해요. 진짜 그 시간에는 정말 빈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전도만 하는 그 상황 되니까 보고 자료가 막 자꾸 올라와.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겪는 어려움이 뭐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 무슨 문제가 터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나한테 올라와. 나에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거쳐서 상급으로 올라가거든. 내가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올려 보내줘야 되는 거야. 저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거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자료를 보니까 전부 무너져 있고 전부 병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 목사님을 설득했지. 목사님, 여기 가야 됩니다. 현장 가야 됩니다. 지금 얘들 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잖아. 그런 일들을 했거든. 다 무너져 있고 다 고난당하고 다 고통당하고 다 버려져 있는데 렘넌트가 거기서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돼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신다. 이건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나의 망대. 망대가 뭡니까? 전망대도 되고 초소도 되고, 그 있잖아요, 감시하는 곳 있죠. 초소하는 거, 산불 났을 때 감시하는 거, 그게 망대예요. 그 다음에 그 해수욕장에 바다에 빠질 것 같다, 이거 감시하는 거야. 세이프가드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게 망대야. 망대는 뭘 하는 것이냐? 왜 등대 있잖아. 그래서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빛을 비춰주는 거야, 어두운 밤에. 그래서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난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망대야.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아라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이 힘들 때, 막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 빛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 망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시는데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망대의 힘을 가진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7가지 여정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요렇게만 해도 돼요. 777의 내용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777이 뭐냐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게 돼.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오늘의 환난을 이기려면, 오늘의 고통을 이기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육신 힘 가지고는 못 넘어선다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 영적인 힘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그 영적인 힘 가지고 내 인생 존재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에 허락하시느냐? 집중력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되도록,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영적 서밋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영적 집중을 아침에, 낮에, 밤에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요 집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어느 날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알고 보니까 응답이었어. 내가 너무 문제 있잖아, 내가 너무 어려움 있잖아. 처음에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결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 속에 응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더 어떻게 바뀌냐면 문제 자체가 답이었구나 하고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는 상관없다. 이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누린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되면 문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는 정도로 축복의 발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 상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갈등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연애하다가 상처 입고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게 발판이야. 그 모든 게 발판되어서 여러분을 세계 살리는 서밋의 길로 이끌어가는 여정이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캐리해 나간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나에게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답을 찾으려고. 나는 거기에 답을 자꾸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응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위기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시스템으로 세팅된다. 요게 요즘 나오는 333이라는 얘기인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 제가 길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세하게 좀 풀어줘가지고 처음 듣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 근데 이해 못해도 괜찮아. 핵심이 뭐냐?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가지고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면 돼요. 영적인 탑으로,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한 축복의 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고. 자, 요셉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셉이 부잣집 거의 막둥이로 자라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 왕따 시키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꿈을 주셨어요. 나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구나. 나는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구나. 언약의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응, 너를 내가 세계 복음화 위해서 이끌어 갈게. 나를 믿어, 나를 붙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노예로 이끌어 가더라. 인신매매 당했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노예가 돼서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 봐도 이것은 절망의 길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자니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기 막 그 무슨 뭐 그 고기잡이 배 원양어선에 팔려가 간다 생각해 보세요. 막막하지. 답 없다니까. 근데 이 절망의 길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언약 잡았거든요. 언약 잡은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절대 소망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상대잖아, 상대. 뭐하고 비교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있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요. 그게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소망은 변한다고. 있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게 상대적인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절대 소망이에요. 안 없어져, 안 변해, 무너지지 않아. 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불변하죠. 언약이 변하지 않아요.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그 성취될 때까지 나는 망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확신입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질 소망입니다. 나는 부족할지언정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할지언정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언약도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약속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누굽니까? 다윗이야. 다윗이 어땠어요? 왕이 될 것이다. 언약 붙잡았거든. 그 언약 붙잡았는데 수많은 위기 만났잖아.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앞에서 창을 집어 던졌다고. 원래 사울이 전쟁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 사울이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집어 던졌는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걸 피했다니까. 이게 진짜
반사신경이 엄청난 거기도 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사람 어떻게 그걸 피하냐? 창을 피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살았는데 도망쳤는데 그때부터 임금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3,000명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전 지역 수배령 내려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겪는데 다윗은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임금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약속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세우시게 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죽을 수 없다. 성전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릴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굽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언약 붙잡았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신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중간에 죽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암살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바울을 아무리 괴롭히려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풍랑 와도 못 죽는다니까. 바다에 풍랑 와가지고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붙잡죠. 그 언약 붙잡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언약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언약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눈이 보이는 거,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야. 이때부터. 절망의 길인데 이 절대 소망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뭘로 보이느냐? 오히려 희망의 길로 뒤집어진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그때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다. 그리고 애굽 가서 뭐 할 건데요? 강대국 가서 뭐 할 건데요? 세계 살리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요셉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거 별로 준비할 기회가 없었어요. 요셉이 알고 있는 것, 요셉이 가진 전문성은 양치는 거밖에 없어. 집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애굽과 세계를 움직일 총리가 되도록, 실권자, 권력자가 되도록, 정치인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양치는 기술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내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총리할 수 있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총리 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국무총리, 대통령 지금 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3일도 못 가서 나라 거덜날걸? 안 그렇습니까? 배워봤어야 말이지. 해봤어야 말이지. 준비 안 해봤잖아.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것 때문에 요셉을 부른 거야. 렘넌트가 겪는 오늘의 어려움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있습니까? 여러분을 세계 살릴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 붙잡고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보디발의 집. 보디발은 누굽니까? 애굽의 임금 파라오의 근위 대장입니다. 시위 대장입니다. 시위대, 근위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왕조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임금 직속의 군대거든요. 그냥 경호실장하고 달라요.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선글라스 낀 양복 입은 막 이 사람들 해가지고 귀에 꽂고 돌아다닐 그 사람들을 지휘하는 리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옛날에 군대 편제에 따르면 임금을 지키고 임금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군대를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그 삼국 그 왜 중국 삼국지 이런 시대는 어림군, 우림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송나라 때 이럴 때는 금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작 뭐라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 직속에 있는 제일 강한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도 그랬어요. 나폴레옹 제국 근위대 이렇게 하죠. 프랑스 제국 근위대. 나폴레옹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이 팀들이 투입되면 다 끝장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 평균 키, 프랑스 사람 평균 키가 155 할 때
180 넘는 애들만 불러 모았어. 완전 거인들 군대였던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다 찔러가지고 다 박살내는 거야. 이 부대의 대장이 보디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럼 아무나 안 시킬 거예요. 굉장한 권력자일 거예요. 황제하고 파라오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 집으로 보낸 겁니다. 여기서 뭘 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전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보디발의 집으로 왔어. 여기 있으니까 그 당시에 권력과 부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죠? 토지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거야. 왜 여러분 고려시대 문벌 귀족 이런 거 들어봤죠? 한국사 배우면서 고려 문벌 귀족 그건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토지 소유에서 나온다니까. 대농장 소유에서 나온다니까. 토지 겸병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중학교 때 거의 듣잖아,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놓은 수많은 토지에서 노예들을 움직여가지고 농사지어서 나오는 그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권력을 얻는 거야. 그 부를 창출하는 거야. 그 현장으로 지금 요셉이 들어갔어. 요셉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노예에 불과하지만 막막한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밀이 있었어요. 뭐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제일 어렵다, 제일 힘들다, 거기서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다고 막 앉아가지고 기도 길게 하고 뭐 이렇게 호흡하고 뭐 이럴 입장이 아니야. 요셉은요, 노예가 어디서 호흡하고 막 길게 이래가지고 목사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래가지고 있으면 당장 싸대기가 날라오겠지. 채찍이 날아온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요셉은 24시를 한 거야. 눈 뜨고 일하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본 거야.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이랬더니 이게 삶의 증거, 실제 증거로 연결이 되어서 왔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어떻게 증거가 나옵니까?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야. 형통케 되면서 문이 계속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범사에 함께 하심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깨달아 버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문들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은 산업에 대한 지식을 전부 확보하게 됩니다. 농업에 대한 지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경제 흐름을 재무제표 작성법을 다 알게 됩니다. 실물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노예로 있을 때 배우게 됩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농사 짓는 제일 디테일한 것부터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이 되니까 얘 봐라, 중간 관리자로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관리자로 있으니까 그 부서가 다 복을 받고 살아나는 거야. 얘 진짜 괜찮은데 가정 총무를 시켰어.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몇 배로 역사 일어나는 거야. 아무도 못 막지. 그 과정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전 애굽 땅의 농업을 완전 혁신할 수 있는 루트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농업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더 많은 생산물, 더 많은 작물을 무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전달하고 상업을 통해서 전국의 부를 창출하고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재무 관리를 엄청나게 하니까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흑자 낼 것이냐, 어떻게 이제 긴축을 할 것이냐, 경기 팽창을 할 것이냐, 다 보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이과라서 그렇습니다. 또는 예체능이라서 그렇습니다. 또는 문과에서 경제를 안 배워서 그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요셉이 하여튼 배웠다는 거야. 노예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준비시킨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사건이 터지죠. 보디발 안에 칼이 딱 터집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유혹이 왔는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습니까? 보디발 부인이 보디발한테 와가지고 자꾸 찝적대는 거야. 그러니까 장군이니까 밖에 있는 일이 많거든. 혼자 심심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자꾸 제의를 하는 것이, 불륜에 대한 제의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장 드라마 기운이 슬슬 풍겨나가는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 우리 주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호하게 거부하거든. 이러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잡고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놓으세요 하고 막 나갔는데 이게 옛날 옷이잖아. 붙잡으면 다 풀린다고. 옛날 옷 천으로 뚫는 거 있잖아. 로마 시대까지도 옷이 다 그랬다니까. 이러니까 겉옷이 딱 웃옷이 다 이제 풀어지면서 근데 나는 뛰쳐나가는 거야. 요셉은 도망가는 거야. 당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죄 거부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막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거야.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해 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옷을 들고 남편한테 가는 것이 이걸 보라고 막 하면서 막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지금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치니까 도망갔다고. 이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러니까 강간 미수범이 되어가지고 당장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렘넌트 가는 곳에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현장이에요. 뭘 기대했습니까? 다 이상한 인간들이라니까? 뭘 더 바래요? 다 그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다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해. 그 상태야. 전부 죄인인 상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주 상태야.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뭔데? 마귀 자녀잖아. 당연하지. 당연히 이런 짓을 한다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일어난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유혹을 던질 때, 시험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석하세요. 지금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유혹이구나. 죄로 인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구나. 이 유혹의 본질은 죄를 짓자고 하는 거구나. 나는 그 죄와 타협할 수 없다. 왜죠? 왜 내가 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죄와 타협하고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죄의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는 사탄이 나에게 틈을 타게 되니까 그 사탄에게 내가 왜 틈을 줘야 되냐고. 죄를 통해서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싸움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요셉이 유혹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단호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꿈이 있거든요. 그 큰 꿈이 있는데, 세계를 살려야 되는 꿈이 있는데 이 작은 유혹에 무너져가지고 범죄하는 대로 간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꿈이 있는 자는 유혹에 무너질 수 없어요. 세계 살려야 되니까. 세계 살릴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절망의 상황으로 또 빠집니다. 좀 풀리는 줄 알았더니 또 와르르 내려가가지고 제일 밑바닥으로. 진짜 나는 밑바닥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와 제일 밑바닥까지 바닥까지 떨어졌네 해가지고 생각했고 바닥을 치고 이제 찍고 올라왔는데, 노에서 올라왔는데 다시 나락으로 가는데 그 정도 나락이 아니고 바닥 밑에 지하실이 더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되는 거야. 하지만 그게 뭐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된 거예요. 잘 알잖아요. 많이 들었던 사람들 알잖아요. 요셉이 계속 여기 있으면 잘해봐야 성공한 노예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노예 출신으로 많이 성공해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있었다. 이걸로 끝인 거야. 요셉은 세계를 살려야 해요. 하나님 거기서 빼내요. 빼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렘넌트. 여러분 이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진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바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내가 진짜 어려움 왔다. 만약에 원인이 내게 있다면, 내가 문제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서 세계 살리는 대로 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 큰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갱신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세계 살리도록 회복시키거든. 사탄이 공격해서 들어온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사탄에게 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싸우면 승리할 거기 때문에 렘넌트는 마귀가 공격해서 온 문제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절망 속에서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들어왔다. 사탄의 공격은 이기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최고의 기회로 바뀔 거니까요. 그러면은 요때 뭐 하라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나의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 상태로 들어가세요. 진짜 문제 왔다. 문제 분석 제대로 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는 것, 나는 저주에 멸망할 사람 아니라는 것 빨리 기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복음 누리는 대로 가. 그러면 뭘 하게 되느냐? 내가 여유가 생겨. 현장 보는 눈이 생겨. 내게 지금 처한 문제와 상황을 보는 눈이 생겨. 보는 여유가 생겨. 어떤 여유가 될까요?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싶을 때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싶을 때 있거든요.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불렀구나. 거기를 살리게 됩니다. 그 현장 살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렘넌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라. 렘넌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렘넌트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힘 얻어서 새로운 시작, 담대하고 위대하게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앞에 사람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응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갱신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기적을 체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살리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오니 어떤 문제와도 속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서밋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건 감사와 헌신으로 현장과 미래와 운명 바꾸는 증거 체험하게 하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여정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주여 복되게 하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증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사 전국 세계 무너진 현장을 살리며 237 5천 종족을 변화시키며 한국 403개 2만 대학과 미래 현장을 정복하러 가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평생의 응답과 함께 경제의 기적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한량없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로 절망을 뒤집어서 현장과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